찬송가 187장 부르고 4월 25일 토요일 아침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187장입니다.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찬양제 653장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의 헛된 마음을 채워주소서. 653장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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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4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4월 25일자 본문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알려주는데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권합니다. 방탕하게 하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고 권합니다. 마음으로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지혜 있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도가 지혜 있는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살라고 당부를 하죠. 그렇게 살려면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와 지식은 좀 의미와 성격이 다릅니다. 지식은 배워서 생길 수 있지만 지혜는 배운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의 원천,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지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지혜 자체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다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조심스럽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가까이하고 어려워하지만 그러나 친밀하고 이런 마음이 복합적인 게 경외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죠? 지혜롭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있지만 오늘 저는 6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세월을 아끼며 사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며. 세월을 아낀다는 말이 무엇이죠? 자신의 삶을 아끼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잠깐이거든요. 아침 안개와 같다는 말이 성경에 나온 표현인데 이제 조금 실감이 나요. 금방이에요. 금방. 우리 자녀들이 큰 거 보니까 제가 그 나이 때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 이제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의미 있게 살 날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우리의 시간이 악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점점 종말을 향해서 치달아가는구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면 나에게 이 주어진 이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정말 바르게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문득문득해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으면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시대가 악하니 선할 일을 행할 기회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로 살려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며 살게 될 때, 세월을 아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에요.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도는 가장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을 이해하려면 그 반대되는 모습, 비교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술 그러면 우리는 그 알코올을 생각해요. 도수가 몇 도예요? 18도예요, 16도예요, 20도예요, 21도예요. 고량주는 몇 도라던데 이런 알코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술이 갖고 있는 그 은유는 알코올 음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엇인가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 술이에요. 술이 위험한 것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술 말고도 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취하면 술이에요, 그게. 쾌락의 노예로 살고 음행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이런 거 없이 깨끗한 척해도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여러분. 감투 싸움하는 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선거할 때 보세요. 그리고 이 명예욕은요, 말도 못해요. 명예욕, 남자들 특히 명예욕 되게 심해요. 이거 놓으면 굉장히 자유로운데 한 자리 하고 내가 대우 받으려고 하고 어른 대접 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굽신굽신 거리는 거 좋아하고 남한테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요. 이것도 술 못지않은 아주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도구예요. 술에 취하면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오는지 하나도 힘들지 않게 살아요. 저희 돌아가신 이모부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근데 우리랑 같이 가면 너 짜장면 먹어라 다 시켜줘요. 내가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밥을 하나도 안 드시고 술만 드시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왜 밥을 안 먹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 취한 상태로 하루 그냥 내내 사는 거예요. 내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이해됐어요. 술 취하면요 어디서 그게 굉장히 칼로리도 높고 뭘 그렇긴 한데 그렇게 취해서 제정신으로 살잖아요. 그래야 노래도 나오고 관대하고 말도 많아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또 떨어질만 하면 술을 찾고 늘 술에 취해 살려고 해요. 그게 중독이죠. 우리는 그걸 나쁜 의미에서 중독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원리 면에서 감히 거룩한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긴 뭐하지만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가장 잘 우리가 피부적으로 이해하도록 쉽게 설명하는 것은 술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딱 그게 맞아요. 딱 원리가 똑같아요.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표시 안 나요. 뭘 냄새 나거나 뭐 그럴 수 있지만 겉으로 보면 뭐 멀쩡해요. 뭐 상처가 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벌써 느낌이 오죠. 기분이 좋죠. 이렇게 막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딱 그 상태예요. 환경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내 내면이 완전히 달라서 정말 기쁘고 뭘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주의 일을 뭐 맨날 며칠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남한테 관대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사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왜? 성령이 지혜의 영이니까. 성령이 지혜의 영이니까. 그러면 해롱해롱해갖고 이성도 못 차리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실수하고 그럴 것 같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알코올 중독하는 사람들 보면 늘 술에 취하려고 하고 술을 막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그래요. 저 그 중독된 사람 봤거든요. 막 그냥 늘 그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자기가 생활이 피폐하고 경제적으로 엄청 손해나고 막 그런데도 여전히 술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그렇게 해요. 우리도 정말 그런 사람들도 육신의 술도 그 정도인데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늘 사모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서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19절에 표현 나와 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지혜가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가 지혜가 생기도록 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늘 듣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도 술을 사서 술을 마셔야 알코올이 들어간 것처럼 희한하죠. 그 찬양이 갖고 오는, 찬양이 주는 힘이 굉장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감성적이, 우리 지정의의 그 인격체가 있는 중에 이 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인격 중에. 그래서 이 찬양은 곡조를 실은 그 기도이기도,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각오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싫더라도 술 마시라 그러다 먹으면 또 싫든 좋든 마시면 술 기운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습관적으로 따라 부르고 듣고 같이 하고 내 마음, 내가 해야 하는 게 굉장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같이 마음을 해서 거기에 고백을 하고 이렇게 찬양을 따라하면 충만하지 않은 상태인데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이건 해봐야 안다니까요.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피아노 치면서 찬양 계속 불러요. 정말 마음이 공고하고 너무, 제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할 때는 너무 힘든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 견딜 수가 없을 때, 기도조차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라도 피아노 치면서 그 다음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계속 한 30분 이상 찬양하면 마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새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도 시와 찬미, 시와 뭐 세 가지 나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찬양의 종류예요. 당시에 시는 시편을 말하고요. 이 찬송은 그 당시 불렀던 찬양 만든 거죠. 신령한 노래는 즉흥적으로 성령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를 신령한 노래라고 불러요. 중요한 것은 어떤 종류의 찬양이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또 지혜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죠? 감사를 드려요. 감사. 이 정도 수준 가면 이건 성령 충만한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불만일 수 있고 모든 게 감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닥쳐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짜증나고 그러는데 지내놓고 보면 그게 나한테 필요했던 거고
나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한테 불필요한 걸 주지 않았겠구나, 이것을 내가 어떻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감사함이 나오더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점점 불평과 불만이 사라지고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감사가 나오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비결이기도 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왜 하나님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항상 감사한 것이 가능할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뭐하죠? 주장하지 아니하고 복종하죠. 일방적인 복종은 주종관계, 부하, 쫄병, 상관 뭐 이런 것인데, 성도는 어떤 하려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뭐 하는 거죠? 복종하는 거예요. 주장하지 않아요. 상대의 뜻을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겨요. 물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 때문에 일방적으로 너는 섬기는 사람, 나는 지시하는 사람, 이런 개념이 세상의 논리라면, 교회의 논리, 성도의 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관계, 이런 관계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공경하기 때문에,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고 지혜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보 같죠? 세상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사는 거고, 저 바보같이 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 네가 나이가 적냐? 네가 배운 게 없냐? 네가 가진 게 없냐? 네가 뭐가 부족해갖고 섬기냐? 사람들은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왜 네가 섬김을 받아야지 왜 네가 섬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냥 섬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언제 사람이 감동이 되는 줄 아세요? 섬길 만한 사람이 아닌데 섬기는 모습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섬길 위치도 아니고 섬길 입장도 아닌데 섬길 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또 자기만 일방적으로 섬기기만 하는 거 아니요. 누군가의 또 섬김을 받아요. 우리는 서로 어떤 의미에서 부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부린다고 하기보다는 서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자발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이렇게 돼요. 그 혜택을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늘 섬김만 받으려고 돈 갖고 갑질하고 지위 가지고 갑질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잘 사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 없다는 증거예요. 지혜 있는 성도는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보는 쉬운 성경, 저는 표준 세번역, 쉬운 성경, 그다음 여러 가지 한 5가지 정도를 보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이렇게 쭉 펼쳐놓고 이 본문, 똑같은 본문을 읽을 때 먼저 개역 개정판 이렇게 보고, 그다음 뭐 보자, 쉬운 성경 보고, 그다음 또 쉬운 성경 말고 그 드란노에서는 또 번역 보고, NIV가 영어로 쉽게 돼 있거든요. 중3 정도 수준이면. 전 킹 제임스 버전은 고고가 들어있어서 어려워요. 그 NIV 딱 좋아. 고고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라고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을 쉬운 성경 뭐라고 번역한 줄 아세요?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좀 많이 나가긴 했어요. 이 뜻이 정말 그런가 원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거에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지금이 시대가 어떻죠? 악해요. 하고 싶다고 항상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어요. 시공,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가운데 자신만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이걸 캐치해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달란트 비유 제가 꼭 붙들고 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남하고 비교할 이유 없어요. 내가 내 자리에서 내 몫을 하고 살아가는 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똑같이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알고 그것을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게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것을 잘 간파하고 온전히 순종할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고 순식간인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할 수 없는 날이 와요.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속히 오리라. 그 찬양 가사 아시죠? 어둠 밤 시대리니. 어둠 밤이라는 것이 우주적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고 내 인생에 어둠 밤이 오기도 한다고. 죽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있다고. 그럴 때도 올 수 있으니 일할 수 있을 때, 대낮일 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돼요. 그 기회 놓치는 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그 기회를 잡고 충성 다하는 게, 그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성실함을 요구한다는 거, 제가 늘 붙들고 사는 인생의 모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탁월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 지금 되돌아보니까 일상에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게 그게 탁월한 거더라고. 지금 뒤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함을 요구하세요. 그걸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회 있을 때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성도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지혜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모르고 자기 식대로 하는 게, 이게 일을 오히려 더 번거롭게 하고 일을 더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어떤 일을 해보면, 요리할 때 보면 일만 벌리는 사람, 일만 벌려. 수습하기 나머지 사람들 더 힘들게. 요리 못하는 사람 특징 아시죠? 막 그냥 갔다가 일만 벌려, 일만. 뒤처리하기가 더 힘들어요. 프로세스. 그러니까 이 요리가 나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다 입력을 하고 알고 이해를 해야 시행착오를 겪고 우왕좌왕하지 않냐고, 딱 정확한 양에 정확한 타이밍에 딱딱딱딱딱 해가지고 딱 알잖아요. 그죠? 요리 못하는 사람 뭐예요? 이건가? 아닌가? 이것부터 넣어야 되나? 뭐 이것부터 해야 되나? 순서도 뒤바꾸고 용량도 틀리고 막 엉망으로 해서 맛없게 만들잖아요. 주의 뜻을 행하는 것도 좀 마찬가지예요. 지혜 있게 살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그럼 뭐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술을 취한다는 얘기는 세상이 취하는 것은 술이라고 제가 메타포로 은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뭔가에 취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운동이건, 그게 얼짱이건, 그게 돈이건, 그게 미모건, 그게 직업이건, 그게 명예건, 뭐 상관없어요. 나를 취하게 만드는 거. 내가 거기다 매몰되게 만드는 거. 내가 거기에 혹하게 만드는 거. 그게 술이에요. 술 취하는 순간 성령 취할 수 없어요. 둘은 서로 상반관계예요. 어느 거에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술 취하고 있는 한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 술 취하지 않아요. 이건 둘이 서로 밀어내는 거예요. 제로섬이에요.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 우리 팀이 공격을 하면 저쪽은 수비할 수밖에 없어요. 저쪽이 공격하면 우리 수비하기에 바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술에 취하지 않게 돼요.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섬기며 사는 거예요. 저는 섬기는 자가 능력자고 섬기는 자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가정교회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했는데 전 딱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마음이 딱 꽂혀요.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많이 봤어요. 여러 목사님들 많이 봤어요. 교파와 종교와 지역 다 달라요. 근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제가 하나 느낀 거예요. 이건 그냥 피부로 느낀 거예요. 대부분 섬기는 데 익숙하고 섬기려고 해요. 그거 보고 제가 이게 진짜구나라는 것을 마음을 얻게 됐어요. 말만 막 하고 탁월하게 막 잘 설명하고 막 굉장히 이론적으로 이거 아니고 그냥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그런데 정성을 다해 섬기고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말 섬겨, 이런 모습에 전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그게 성경적이기도 하고 피차복종. 그렇다고 본인은 또 안 섬김을 받지 않나? 아니요, 또 자기도 섬김을 받아요. 또 그렇지만 또 섬길 수 있을 때 섬겨요. 이게 저는 성경적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또 여기 나오고, 여러분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653장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찬양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653장. 거룩하신 성령이여 세상의 헛된 마음 태우시고 손 들고 주님을 바랄 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임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려면 어떻게 될지, 우리 맨날 나 이렇게 바보같이 인생을 살았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런 가요도 있지만 인생을 왜 살아놓고 후회를 하냐고요. 지혜롭게 살면 되죠, 지금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지 이처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몰라서 못했어요라는 뭘 못해요.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하나님 다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경외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We doing sing on you 위내에서 여오셔서 거짓말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하나님, 저희가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껴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탕으로 몰고 가는 술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다해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은혜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든 보이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미쳐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주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며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섬길 수 있을 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준비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도록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